오늘은 빌라도의 법정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같이 살펴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약속되어 있던 대로 사람들이 거짓된 증거를 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없던 일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에게 있었던 악한 의도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침묵하셨고 예수님의 침묵이 사람들의 악의와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심성의 깊은 것을 오히려 더 극명하고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때,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믿어지게 되는 그 순간 사실 우리의 극명한 생각들이 다 드러나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침묵 앞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숨기고 있었던 연약함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죠. 우리 마음대로 혼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셨던 이 사건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깊은 곳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죽음을 맞게 되셨던 이유,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던 미움, 적개심입니다. 1절부터 2절 그리고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10절 말씀에도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 박사들의 곁에서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은 빌라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고백이고 10절 말씀은 헤롯 왕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했던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끌려가셔서 당시에는 재판권이 있었던 로마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유다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그에게 죄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타난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도 않은 일들을 진술하면서 그가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흥미로운 일은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시에 군사적인 힘은 로마 군대가 가지고 있어서 빌라도 총독을 위시한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평정하는 일들은 로마 군대가 하고 있는 일이었고 심지어 사형과 같은 일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던 것이고 이 재판권, 사형을 처할 수 있는 이런 권리는 로마 군대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세워놓은 왕이긴 하지만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이 있어서 그래서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또 헤롯 왕이 그 지역을 이렇게 이끌고 있었습니다. 많은 세금을 걷기도 하였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또 다 드러나게 되는 일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종교세를 따로 걷어서 율법에 의지해서 걷기는 했지만 그만큼의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서 자신들이 어떤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는 고위 군인들이나 혹은 헤롯 왕가의 어떤 연줄을 대어서 그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어떤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세력과 힘을 과시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목말라하는 사람들의 인기와 사랑을 예수님이 받게 되자 이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히 자기들이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게 돌아와야 될 건데 하지만 백성들은 한 번도 이 종교 지도자들을 믿거나 그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받아야 될 건데 이게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게 되나.
이런 인기와 이런 힘은 내가 가져야 될 텐데, 우리가 가져야 될 텐데 어떻게 이것이 예수에게로 돌아가나. 이게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더군다나 이때에는 여러 계파들이 있어서 바리새파라고 불리우는 율법을 충실히 믿고 성경을 그대로 따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사두개파라고 이야기하는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이 있지도 않고 이런 걸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SNF파라고 해서 신비주의 사람들,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다 산으로 들어가고 동굴로 들어가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세력이 다 이렇게 뭐 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와 권력과 밀착하게 있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기도 하고 또 여러 순수한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와 미움이 폭발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심리학 실험 중에서 유명한 실험이 밀그램의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실험이 사람들에게 복종과 사람들 안에 있었던 연약함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것인데, 내용은 한 사람이 뻔히 앞에 어떤 사람을 보게 하면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가 고통을 줄 수 있도록 전기 스위치를 하나씩 누르도록 하는데, 그게 점점 아주 강한 전기 자극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서는 죽을 수도 있을 만큼의 강력한 전류를 흘려보내서 거짓말을 할 경우에 버튼을 하나씩 더 세게 누른다. 더 센 전류로 저 사람의 거짓말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가로 준다. 그리고 옆에는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와 같은 설명을 다 하고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으니 버튼을 눌러라. 전기를 통하게 해라. 이런 실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실험의 진짜는 사람이 고통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냐 안 하느냐 이렇게 겉으로는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사람에게 명령을 했을 때 이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이게 그 명령에 해당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프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그걸 하겠느냐, 여기에 맞춰져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앞에서 뻔히 고통스러워하는 것, 물론 연기이지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거 누르면 죽을 텐데 싶을 정도의 전류의 세게들도 눌러버리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아플 수 있다. 거짓말이니까, 이건 잘못된 거니까. 뭐 그러면서 사람이 권위가 있을 때 그 권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에 얼마나 쉽게 노출되어 있는가를 설명한 실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세팅 하나를 잊어버린 것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 안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분노와 미움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냥 착하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잔인함이 있다는 것이죠.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1963년에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책 이름이 아히만과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히만이라는 사람은 전범으로서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숨어 있다가 그 사람이 잡히게 돼서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아주 특급으로 처리되는 사람이죠. 살인죄로 전범으로 기소가 되어서 꼭 죽여야 한다. 저 사람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 가스실에서.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라는 유대인 분이 그 모든 재판을 참석해서 이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고 관찰을 하고 글을 썼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아히만이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보면서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놀랐던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는 뿔이 달리거나 아주 잔혹하거나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고 지극히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냥 자기는 위에서 명령한 대로
내가 충실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나는 공무원으로서 그냥 그렇게 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그냥 성실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자기 마음속에 그분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됐냐면, 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평범한 거구나. 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평범한 거구나. 아니 그래 수십만 수백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였으면서 그 사람이 말을 막 함부로 한다거나 막 공포스럽고 괴기스럽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나라를 위해서 공무원이고 군인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은 이것이고 난 이 일을 성실히 수행하면 돼. 그리고 사인하는데 수십 명을 수백 명을 오늘도 가스실에서 죽여야 해 라고 사인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 사람이 죽을 텐데도 그런 일을 쉽게 결정을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조금만 냅둬도 우리 안에 들은 미움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살아도 우리 안에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과의 있는 불편함이 우리의 입으로 분노로 표현되고 때로는 저주로 표현되고 우리 혼자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담을 수 없는 표현들로 표현될 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움이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적개심이 예수님께 그대로 쏟아 부어져서 오늘 이 재판장에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진짜 이유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책임 회피였습니다. 4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부분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는 예수의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빌라도가 여러 진술을 이어가다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헤롯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책임자라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얼른 헤롯에게 이 재판을 넘겨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이 재판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부담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면 헤롯에게도 그런 힘이 있으니까 헤롯에게 보내버립니다. 헤롯은 평소 때 예수님께 일어났다는 기적의 소식들을 듣고 나도 뭔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얼씨구나 좋다라고 예수님을 데리고 왔지만 제대로 된 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앞에서 어떤 일을 하나 보자,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자 다시 재판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 가운데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에 나는 이거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돌려버리는 것이죠. 빌라도의 개인적인 삶과 헤롯의 개인적인 삶을 다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범위 수준에서도 보면 빌라도가 총독의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사람을 만나고 돈을 쓰고 하는 일에도 아마 물불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헤롯도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됐는데 막상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 앞에 서게 됐을 때 마음에 이거 내가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그냥 맡기자. 책임을 돌려버리고 회피하는 것, 침묵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사형을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적개심이 예수님 앞에 쏟아져서 누군가에게 당연하게 쏟아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 왕따처럼 죽음까지도 몰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직접적인 죄라면 두 번째, 누군가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통로가 되더라. 우리는 어떤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침묵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중요한 또 다른 협조가
죄가 드러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면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도 예수님 편에서 변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빌라도나 헤롯만 아무 얘기한 것이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함께했던 사람도 아무도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아무도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재판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려 죽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던 여러 죄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1년과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사람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했느냐, 그게 드러났느냐, 그 기준으로만 본다면 아마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마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마음을 풀어놓아 표현되었던 미움들과 여전히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과 여전히 우리가 말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드러내는 아주 투명한 우리의 연약함들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아픔이 되고 어떤 상처가 되어서 그의 삶이 어떤 밤의 좌절과 낙담과 심지어 절망적이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이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침묵으로 아주 간접적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기 원하셨던 진리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우리가 외면했는가,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연약함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미뤄진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정의가 이루어졌다, 마침내 법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게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더라. 미국 메이저리그의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그 구장에서 구장 관리인으로 일했던 네베스트 콜먼이라는 사람이 1994년에 건물 지하에 어떤 20세 여성의 시체가 발견돼서 그 여러 일들 가운데 자기가 살인죄로 기소가 되어서 23년 동안 옥고를 치른 겁니다. 23년 11개월 동안 자기가 살인자로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이 이제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다시 밝혀진 거죠. 무고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평소 때 꿈이 뭐였냐면 햄버거 먹는 거랑 야구장으로 돌아가는 거였답니다. 야구 좋아했는데 23년 동안 청춘을 바쳐서 감옥에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이 징역 15년이 확정됐는데 2008년 8월 10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택시기사 한 분이 안타깝게 그렇게 변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변을 당한 택시기사를 발견한 소년, 오토바이를 몰고 발견한 소년이 이걸 신고했는데 진범으로 몰린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진범이라고 생각되는 여러 일들이, 증거들이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수사였다는 것을 밝히지 않기 위해서 징역 10년 만기를 다 채우고 2010년에 출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심을 통해서 2016년에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다시 밝혀졌다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죠. 10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는데 아무도 자기 삶에 있어서 그게 무엇인지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 지나고 난 다음에 법이 밝혀졌다. 법이 밝혀졌으니까 이제 당신은 자유다. 당신은 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시기를 지체된 정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대로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표현하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이것은 다만 우리 안에 마음에 어떤 잔인함과 어떤 본성적인 죄가 있느냐, 그것과 직면하는 것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힘이 많이 드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서서 십자가가 어떤 대가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릴 수 있는 기회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침묵함으로 뒤로 밀어버림으로 다른 사람에게 탓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외면했는가? 오늘 목요일입니다. 내일이 성금요일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같이 예배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본성과 죄된 본성과 우리 안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적개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책임 회피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죄의 본성에 주목하게 하셔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평상시에는 이것이 죄도 아니고 우리가 주목하지도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미움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그 사람은 그래도 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당연히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과 판단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에 죄의 속성이 분명히 있고, 하나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우리의 연약함이 더해져서 그 사람이 처해야 될 여러 어려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불편하게 하고, 하나 우리 안에 있었던 이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는다면 이거는 불공평해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을 나는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죄의 본성을 주목하게 하셔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